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만 106세가 되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만 6세, 100살 넘기도 힘든데 이제 만 6세가 되셨더라고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십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 그거 구글 그 이북 있잖아요. 그거 5달러인가 7달러인가 그거밖에 안 해요. 한번 사서 꼭 읽어보세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1절 운동 전후로는 크리스천들이 역사에 현재 선보다 앞서 있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애국심도 일반인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양심적이고 직접 판단이 앞서는 사회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누구에게든 물어봐라. 종교인, 즉 크리스천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양심적인 지성이 더 늘어나기를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후자라고 답하고 있다. 오히려 크리스천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는데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도 있다. 빛과 소금의 지책을 다하지 못하는 외형적 크리스천의 비행에 대한 실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106년 동안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쓰셨던 글입니다. 기독교인들을요, 106년 동안요. 지난주 말씀 나누기 시간에요, 제가 이런 말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요, 보수 기독교 시위가요, 매년마다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힘이 조금 센가 봐요. 그래서 막 미디어에서 막 기독교 보수가 이제 막 시위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의 외침이 너무나도 힘없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죄야.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이게 뭐가 죄야? 그러면서 그 외침을 향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를 외치는 자의 삶이 진리를 제일 먼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크리스천에 대한 평가는요, 교회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저 교회 너무 좋아. 그 성도들이 평가할 게 아니라니까요. 저 목사님 저 설교 너무 좋아. 아니, 교인들이 평가할 게 아니라 사회의 평가가 진짜 평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높이 평가하도록, 다시 말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요, 양심적이고 지적 판단이 앞서는 이 사회인들이 쉽게 무시 못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폰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아이폰 처음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랑 애플이랑 막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막 이룬 적 있지 않습니까? 막 엄청난 액수를 걸고, 야, 너가 내 기술 뺏었지 막 그러면서 막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마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마소라고 할게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막 법적 공방을 벌이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신학교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마소가 아무리 애플 로고만 봐도 막 그냥 막 엄청 막 보기 싫고 막 엄청나게 싫어해도 이 애플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싫어할 수는 있는데 무시는 못하더라고요. 전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게 뭔데요? 이것은요, 세상과 기독교의 관계도 바로 이러한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인들의 그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말씀의 그 진리를
좀 옳은 말씀하시네. 너무 감동스럽네.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그러는데, 아이고 감동스럽네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래요. 아이고 너무나 감동스럽네. 죽으라 그러는데 감동이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 이 말씀만 들어도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 왜 내가 죽어야 돼? 듣기 싫어. 다 포기해야 된대. 그런데요, 그 기독교인의 그 삶의 그 자체는요,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에이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믿는 사람이 더 그러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냥 단순히 싫어지는 걸 넘어서 이제 넘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생각, 행동 모두가요, 다 무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쉽게 말하자면요, 입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참된 진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요, 이 참된 진리의 교훈을 담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요나 하면요, 요즘 이 BBS 띠이요 요나인가 봐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요나 띠을 딱 봤는데, 포스터를 보니까 분명 요나라고 하는데 물고기가요, 큰 물고기가 짠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 하면 요나보다, 니느웨보다, 하나님보다 큰 물고기예요. 저게 말이 맞는 얘기냐 저게? 야, 과학적으로 저게 지금 맞는 말이냐? 저거 웃긴,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 물고기 보면서요, 저 뭐야 저거?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팩트가 여기입니다. 요나서 말씀을요,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물고기가 그렇게 중요한지요? 우리는 요나 하면요, 물고기가 딱 포스터에 등장할 만큼 엄청 중요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요나 하면요, 물고기를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먼저 강조해요. 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 신기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그 물고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중요하자면 매 장마다 등장해야죠. 1장이 끝나요. 한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끝나요. 물고기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서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핵심입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서의 핵심이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한 정말 어둡고 어지럽고 때로는 더럽게 보이는 그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나서 1장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삶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입니다.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진리를 말로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뭐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요나가 대단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그만큼 뭐 수준이 있기,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수준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미션. 말씀만 임한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선지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확한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끝이에요. 나 이거 미션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미션 받는 거예요. 그게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해당된 겁니다.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아마 세상에서 엄청나게 말썽꾸러기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거예요. 강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실 요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은 정말로 특별한 미션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냐? 일반 선지자들은요, 그냥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왜 접니까? 니느웨로, 이방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이게 무슨 이스라엘 땅도 아니거든요. 이방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 나라를 왜 저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 왜 저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럼 가죠 뭐.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요, 아시리아라고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는요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폭력적인 제국이에요. 한번 걸리면 끝납니다. 아주 그냥 사람을 아예 그냥 막 난도질을 할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나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근데 특히 이 요나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 적국, 저 완전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 아수르와 같은 이런 잔인한 민족들에게 왜 자비를 베푸십니까? 아니, 그게 진짜 하나님, 이게 지금 생각 있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근데 제가 왜 도우러 갑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러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진분들로 하여금 요나는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오늘 본문의 우리말은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우리말 얼굴을요, 파님이라고 합니다. 파님. 근데 파님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얼굴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다시 제가 해석하면,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2장 30절에도 등장하고요, 신명기 34장 10절에도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파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파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그냥 피했다, 이게 단지 그런 해석이 아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대화하기를, 순종하기를 뭐예요? 피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요나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미션을, 소명을 받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올바르게 지금 행동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미션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대면해야 돼요. 이게 없어요. 그냥 목사 생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 생각으로 그냥 마구 그냥 잔인하게 때로는 저질스럽게 내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대면은 우리가 직면하는 그 삶의 여러 상황에서요,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삶의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삶의 바다 폭풍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요, 걸어갈 수 있고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았어. 그러면 뭐 하냐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면하지 못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먼저 죽여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스로 도망가라는 이 요나를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요, 야, 선지자 너밖에 없냐? 그래, 도망가냐? 그래, 도망가라. 그럼 난 다른 사람 부를 거예요. 너밖에 없냐? 근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입니다. 그러면 4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이고, 요나가 이제 내 명령을 거역해? 이놈! 그러면서 그냥 때린 것 같죠? 아니거든요. 요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많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아요. 근데 요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배가 침몰 상태까지 이르는 그러한 바람을 일으켰는데, 우리말 내리심에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툴이라고 합니다. 툴이요. 근데 이 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항복시키다, 굴복시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자신과 대면하기를 피하려는 그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시키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요? 아니요. 그만큼 요나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요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풍이 부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피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큰 바람을 일으키신 거구나. 요나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우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강제로라도 다시 하나님의 그 뜻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시련이 찾아오냐고요? 나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냐고요? 우리와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싫어하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시련 속에서 굴복시키시려고, 그 아픔 속에서요, 나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아, 나랑 대면하자.
내 뜻이 이거거든. 제발 이 말을 좀 들어주겠니? 지금 이러한 간절한 그 눈물의 그 폭풍우를 지금 우리 위에 지금 내리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에 그 길을 걸어가면 너의 삶이 행복해지거든. 내가 정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가 그 길을 걷게 되면 너의 삶의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거든. 너는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요나는요 12절에서요 배 선원들에게 정말 무서운 말을 전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요나가 포기했구나. 하나님 저 항복 삶의 포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나와 간절히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한 그 결과로 일어난 폭풍 속에서 그는 폭풍을 잔잔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먼저 십자가 앞에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제가 왜요? 저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요한아, 나는 너랑 대면하고 싶다. 그 뜻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참으로 이기적인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아이고, 나만 죽으면 되지. 삶의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쉽게는 아니죠. 당당히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로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요나가 배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라고 던지는 삶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삶 포기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을 신뢰하는 태도로부터 내뱉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겁니다. 하나님 대면하겠습니다. 저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미 예전부터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그 구원의 방법으로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의 요청대로 바다에 던져지자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여기서 동그라미 치세요. 큰 물고기 지우세요. 예비해서 동그라미 치세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큰 물고기만 보입니까? 임이라는 단어와 예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큰 물고기만 보이냐고요. 왜 그 문제만, 믿기지 않는 사건만 보이냐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되겠어? 이게 말이 돼? 믿는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갖는다니까요. 큰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비하심,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근데 그 예비가요,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하는데, 이는 그냥 단순히 준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뭐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 그냥 뭐 음식 준비하듯이 그냥 뭐 몇 시간 전에, 하루 전에 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곁길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따를 때만이 하나님의 뜻은요,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는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쫓을 때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진실된 그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요, 잘 나가는 성도, 잘 나가는 목사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그 뜻대로 정말 살아가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누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된 은혜와 진리를 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는 나의 진리의 말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급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외치기 전에 삶으로 진리를 실천하고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십시오. 말씀을 카피하는 것보다, 통독하는 것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요한아,
내가 이 말씀 통해서 너가 이러한 삶을 원하거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이 악물 넘으면서요. 나 정말 답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진짜 십자가 치는 마음으로 한번 순종해 볼까요? 정말 불공손하지만요, 정말 몸부림치는 그러한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나 자신을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인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산다고요? 교회가 삽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내가 말씀으로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과 나와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힘과 용기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또한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